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 사업장에 직접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저분이 하나님이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임하신다 하면은 막 가정마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저나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이미 방문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미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아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주의 몸된 교회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심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학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렀 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다시 말하면 요셉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에게 13장 25절을 보면은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삼손의 몸 안에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히 임재하셨지만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해 계실 것을 약속하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요셉같이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다니엘같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삼손같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시며 나를 움직이시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당당하게 내 안에는 누가 머물러 계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캐토릭이 부패했을 때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틴 루터가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캐토릭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루터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 직전까지 갑니다. 루터는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힘들다 하고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그 아내가 어느 날 참 같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루터의 앞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소복을 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완전히 상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곡을 하고 웁니다. 루터가 여보 누가 돌아가셨나? 응?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니 왜 소복을 하고 우느냐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 왜 돌아가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말고 나는 당신이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기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실망하고 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왜 좌절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캐토릭과에 싸워 내가 종교개혁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만들어서 부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그가 지어서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런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하나님 돌아가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패기만만하게 우린 언제든지 이 승리 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가정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집집마다 천막 친 위에 그 집집마다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나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병을 고치시려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뭐 간섭이나 하고 뭐 대접이나 받고 이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동안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비워놓고 오셨지만 여러분 집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시고 복을 주려고 계시고 이 자리도 계시고, 자, 이 행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제가 자주 소개하는 사람 오바다를 보면 그는 아합 왕 시절 그 어려운 시기에 3년 6개월 흉년 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왕궁에 초청해 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무서운 시대에 오바다는 산속 토굴 속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장소에 숨겨놓고 3년 6개월 그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선지자 100명을 비밀리에 산속에 숨겨놓고 먹여 살릴 정도로 그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과연 그 1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 100명의 식량도 중요하지만은 그 100명을 비밀리에 지금 왕후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지명수배를 내린 그런 상태에서 몰래 먹여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주어서 비밀리에 사람을 사가지고 돈으로 사서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 식량을 날랐을 것이니 먹인 돈보다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그 준 돈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받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에게 권세의 복을,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고넬료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 그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그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었습니다. 온 집안,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구제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영적 복을 받았습니다. 노마 장교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단지 나는 종교가 좋아, 나 기독교가 좋아서 뭐 하나 믿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가정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가정답게 즐겁고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시기에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가끔 천국도 이렇게 좋겠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천국도 이렇게 좋겠지.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래요. 난 우리 집에 살면서 행복하다. 천국도 이렇게 좋겠지. 천국이 우리 가족 천국 같아야지가 아니라 천국도 이렇게 좋겠지. 자, 천국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지요. 더자가 들어갔어요.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저는 천국도 이렇게 좋겠지.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머물러 계시는데 당연히 천국이 돼야 되죠. 천국과 지옥이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세상의 천국인지 지옥이 집안꼴이 이게 도대체 이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가 또 은광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은광교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만은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아까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집에 오셔서 같이 살고 계시는데 천국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옥이 된다면은 참 민망한 일이죠. 하나님 뵙기에 민망한 일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충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도 천국이 되게 해야지. 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내가 엉뚱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신다면 찬송가 같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가 괜히 지어진 거 아닙니다. 다 영감받은 성도들이 정말 깊이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지은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반드시 거기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업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중에 중요한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사업장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리고 3절부터 6절 보게 되면 토지 소산에 복을 주겠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7절을 보면 안전과 보호의 복입니다. 대적들이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안전과 보호. 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어떻게 대적이 그 사업장을 침범합니까? 그리고 사업의 복, 11절, 8절, 11절, 12절을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게 보통 복입니까? 내가 이 손으로 하는 일, 뭐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보게 되면은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12절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리고 역시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 너는 꾸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사업장,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사업장에 예수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부름받기 전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고기 잡는 고깃배에 예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고깃배에 예수님이 지금 잠깐이지만은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청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이제 청중들은 산 언덕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 배를 강대상을 삼고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 아무리 보아도 이 배 안에 잡아놓은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은 게 없잖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배도 빌려 쓰고 했으니 고기를 잡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예수님 잠시 머무는 동안 베드로 배에는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도 잡은 고기가 남아서 옆에 있는 동업자를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채웠습니다. 자, 베드로 배에 주님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기적은 저나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훗날 요한복음 21장 가보아도 거기는 153마리의 고기 153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기적이 일어나. 그 이유는 뭘까요? 복을 주기 위해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데,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이 말씀 우리가 하루 종일 읽어도 참 싫지 않을 말씀.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 적용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복 받고 떠나라. 복 받고 떠날 일도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장, 즉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업장답게 우리 성도들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153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머물러 계시는 사업장인 것을 만민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반드시 거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도 머물러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에 이 자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또한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성전에서 감사하며 이 성전에 몸을 내가 드리고 또 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곳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위해 여기에 마음을 두신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고 그저 가능하면 성전을 매일같이 오면 좋고 정말 못 오면 꿈을 꿔서라도 내가 교회 가야지. 꿈속에서는 성전을 오를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찬양하고 오늘 본문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노래하며 기뻐하고 사업장에서도 노래하며 기뻐하고 이 성전에서 노래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답게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 성전에 갑니다. 이 성전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와 복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중간담을 허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 수 있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저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계실 수 있음은 하나님과 우리에 맡긴 중간담을 하시는 그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스가랴 2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니,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시니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사업장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 먼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